자와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의 불가능성을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 안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인지는 모르겠지만 듣기 좋은 말도 뭐라 합니까? 그래도 자주 들으면 잔소리. 뭐 해라. 좋은 말인데 나중에 계속 듣다 보면 이제 고만했어 막 고만했어. 사람들에게 종말이나 심판의 멸망 이야기를 하면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사람들에게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이나 심판, 멸망의 이야기들을 하면 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에게 종말이나 멸망이나 심판의 얘기를 하면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듣기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누구를 주인공으로 할까요? 우리 이건숙 집사님. 자, 진우가 어렸을 때 막 엄청 아팠어요. 네, 엄청 아팠는데 그래도 밖에 나가 열심히 돈을 벌어와가지고 또 약을 사 먹여야 되니까,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도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약 사 먹이고 병원 해가지고 폐렴에 걸렸는데 아가 깔끔하게 나았어요. 누구의 노력으로? 엄마의 노력으로 이 아이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근데 이 아가 중2가 되더니 중2병에 걸려가지고 옆에 친구 놈들하고 어불려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사기치고,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탈선을 해가지고 막 나쁜 길로 갔어요. 근데 이 엄마가 또 열심히 이 아이를 위해서 또 싸운 놈한테 가서 야 미안하대, 어머니 죄송합니다, 우리 진우 주먹이 좀 세서 한 대만 쳤는데 그것도 제대로 맞은 것도 아니고 스쳤는데 아가 이리 됐네, 미안합니다 하고 또 가서 미안하다고 인사를 해가지고 막 해놨는데 또 나가서 또 싸우고 들어왔어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엄마가 하는 정성이 너무 가력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한 대학에 갔어요. 좋은 대학에 가서 정말 좋은 대학 훌륭하게 맞춰가 좋은 일꾼이 되어졌어요. 누구의 노력입니까? 엄마의 노력이죠. 엄마가 정말 희생해가지고 그 아이를 정말 사람들이, 아이도 탐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탐복할 정도로 부모가 노력해가지고 이 아이를 훌륭한 길로 인도해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세상이 멸망한대요. 당신은 멸망당할 거예요. 당신은 심판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평생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그건 옆에 김미경 집사도 알고 임성훈 집사님도 아는데 내가 얼마나 아를 위해서 또 자식을 얼마나 반듯하게 키우고 했는지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근데 나한테 심판이 있다고? 멸망이 있다고? 기분 듣기 좋을까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요. 왜? 자기는 그런 나름대로 반듯하게 그래도 선하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가 있니, 지옥이 있니, 심판이 있니, 이런 얘기를 하면, 멸망이 있니, 세상이 끝이 있니,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예수님 꼭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까? 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주님이 인간을 요구치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3장 우리 한번 볼게요. 자,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을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53절, 6장 53절. 그 뒤에 거 65절이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이끌지 않으면 누구든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나올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워나가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자력으로 만들어가는 인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은 인자와 같은 인간입니다. 인자와 같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같은 인간이 필요하세요. 예수님과 같은.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없어져요. 근데 뭐는 영원해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를 위해서 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형 인간, 예수님을 닮은 인간, 예수님과 같은 인간. 이것은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만을 하나님은 인간으로 여기신다. 말이 좀 그렇죠? 우리가 말 안 듣는 놈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좀 뭐가 되라? 먼저 인간이 되라, 짜스가. 사람이 되라, 짜스가. 인간이 되라.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을 바꿔야 돼. 뭐같이 되라? 예수님 같은 인간이 되라.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사람.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 안 하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태어나는 인간은 쪽쪽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다 이단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목적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은 무슨 말씀? 내가 곧 법이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예전에 부암로교에 어떤 분이 오셔서 지가 곧 법이야 이런 갑자기 그 기억이 확 떠오르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꼭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버려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제품으로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제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요 오히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악의 주체가 되어져가지고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오늘 찬양도 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자형 인간이
탄생해 버린 거예요. 그 새로운 인자형 인간은 입만 열면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이 인자형 인간, 예수님을 닮은 인간, 예수님과 같은 이 인간은, 이놈의 인간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입만 열면 누구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를 해요. 이게 새로운 인간형을 주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고하고 고생한 모든 것의 희생을 다 자기 영광으로 취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좀 쏘가고 끄다고 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를 막 하고, 옛날에 입만 열면 막 지 어깨에다 뽕을 넣어가 자랑을 하고 막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뭐 이래서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막 겸손해져 가지고 뒤에 막 아우라가 보일 정도로 막 예수님이, 입만 열면 예수님이 계속 막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으시니까 새로운 인간이 되어져 버렸어요. 새로운 인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새 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왜 모든 공적과 모든 수고와 모든 노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확정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확정진리.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확정진리예요. 확정진리. 여러분, 천하가요, 요동하고 천하가 움직이고 천하가 뒤집어져도요, 이 확정진리 때문에 우리는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돌비가 날아오고 돌로 내 머리를 내리쳐도 이 확정진리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비에 맞아가지고 쓰러져 죽어가신 분이 계세요. 한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은 아닐 텐데 성이 우리 한국 성씨를 가진 서대반 집사님 계십니다. 제 동기 친구 전도사님이 전도사 때 밀양에서 사역을 했는데, 밀양 촌아들을 무시해가지고요, 주일학교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막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막 헬라어 섞어가면서 아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해가지고 막,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이, 이러고 막, 그때 나중에 한 3, 4학년 된 애가, 딸내미가 조용히 전사님 부르더래. 전사님 잠깐만. 서대반이 아니고 스테반인데. 그래, 인마, 서대반! 이랬더니, 서대반이 아니고 스테반이라고 이래. 그래, 내가 그 얘기 하는 거 맞다, 이거, 서대반 이래가지고. 그걸 또 신학교 때 학교 와서 자랑을 또 띠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이 그 돌비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정 진리가 그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정 진리를 믿기 때문에 모든 수고와 노고와 노력과 모든 공로를 자기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인간형인 거예요. 이게 인자형 인간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닮은 인간.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인자형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해하는, 그 말씀에 충실한 사람. 이게 구약시대에 보면 갈렙형. 갈렙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다고 말하죠. 온전히. 여러분, 갈렙 형님하고 같이 쌍벽을 이루었던 형님이 계시는데 여호수아 형님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구원자예요, 구원자. 아브라함이 잡혀갔던 롯과 그 처자식을 다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박살을 내버리고 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누가 마중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근본이 없어요. 어디서 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그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갈렙이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보고를 했습니다. 이 갈렙이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예슈아, 여호수아, 그가 갈렙에게 나타난 예수님. 야곱이요, 험악한 음행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했으면서도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야곱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결국 야복강에서 누구를 만나요? 브니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욥이요, 정말 얼마나 경건하고 경건 덩어리였습니까? 자식들 생일 때마다 번제를 드리고 자녀들을 정결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요,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요, 결국 40장 42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요, 달라져 버려요. 자기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돼요.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죠. 교회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몇 번 반복해서 교회 믿으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믿을 게 못 돼요. 교회는 잊어주세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능력이 구원해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경쟁도 필요 없고 우리 힘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자의 나라입니다. 인자의 나라. 인자 속에는요, 뭐가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이 인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버려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입만 열면 지 자랑하고, 입만 열면 지 얘기하고, 입만 열면 지 고백하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간증의 유효기간은 15일입니다. 어느 그 훈련책에서 제가 간증의 유효기간은 15일입니다. 그 이후가 되어지면요, 그 하나님 주신 그 간증거리마저도 뭐가 되어져 버려요? 자기 자랑이 되어져 버려요. 제가 올해가 아니고 작년인가 박금희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처음에 만났을 때 박금희 선교사님하고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보암로 교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자기가 그런 겪었던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이렇게 막 눈물이 난다면서 막 그때 그런 얘기하면서 제가 그 뒤엔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자 나는요, 우리 교회에 그런 아픔과 뭐 옛날에 이랬어요, 누가 와서 지가 법이라 캅디다, 뭐 교회가 와가지고 막 어때 섭디다 저때 섭디다, 나 인자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인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 일만을 간증하고 싶어요. 이제는 이곳 옛날 얘기, 맨날 옛날 얘기 죽어라 짱짱할 이제 안 할 거예요. 옛날 얘기 이제 안 할 거예요. 이제는 이곳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새로운 일, 위대하신 일 행하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신 새 일들 행하시는 것들을 이제 주님 간증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인자 안에 있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 형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갑니까? 엘리야 형님이 뭐 타고 올라가셨어요? 고신대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UFO 타고 올라갔다 갔어요. 엘리야 형님이 뭐 타고 올라가셨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간격을 두고 하여튼 올라갔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라간다는 것은 뭘 거스르는 문제예요? 저는 과학을 잘 모르는데요, 이 중력을 거스르는 문제예요.
제가 하도 저울에 올라가가지고 왜 이렇게 키로수가 안 빠지노 이러니까 우리 예의가 그러더라고요. 중력을 무시한. 사람은 이렇게 중력이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낮에는 이게 내리누르는 그 중력의 힘 때문에 이 몸무게가 정확하지 않다고. 아침이 정확하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새벽기도 가기 전에 눈을 뜨자마자 올라가 보니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중력을 거스르는 문제예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엘리야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겁니까? 순전히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죠? 이건 무슨 능력이에요? 죽어도 사는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능력은 죽어도 사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입만 열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자형 인간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은 바로 이런 기적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적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적은요, 자기 중심의 기적이에요. 자기 잘 되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맨날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뭐예요? 포도주 만들어 보세요. 이런 얘기야. 떡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5병이요. 5,000명이 먹는 기적. 다 자기 중심의 기적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그런 개인 중심, 자기 중심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요, 죽어도 사는 기적입니다. 죽어도 사는 은혜예요. 이것이 요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죽어도 사는 능력, 이것은 바로 사람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인간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지고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인자형 인간이에요. 예전에는요,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구나. 그러면 안 그러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 필요합니다. 인자형 인간이 되세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셔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뀌어진 그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확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불말과 불병거, 이 엘리야가요, 하늘에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이 기적,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죽어도 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물이 동하면, 천사들이 와서 물을 한번 움직이면 그곳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막 환자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 이래 있으니까 물이 움직이면 뛰다 보면 기병 앓은 사람, 아니 무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빨리 뛰어가겠죠. 하여튼 중풍병자가 삐그덕하고 일하면은 이미 상황 종료. 그 주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교회는요, 경쟁이 난무합니다. 먼저 뛰어들어가면 구원받고, 먼저 뛰어들어가면 병이 낫고, 먼저 뛰어들어가면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경쟁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자 속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병자를 확 들어다가 베데스다 연못에다 먼저 뛰내려가고 있는, 중간쯤 뛰내려가고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확 들어다가 연못가에다 팍 던져가지고 야, 너 1등 해가지고 나은 게 아니에요. 이 병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병자가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경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낫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셔가지고 나음을 받았다 이러면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자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 에덴에서부터 바벨탑, 바벨론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그 속에서 뭐합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나라를 확장하고 자기 나라를 더 높여가는 것이 인간의 나라예요. 이게 인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세워야 돼요. 심판이니 저주니 멸망이니 이런 얘기는 듣기 싫어요. 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쌓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내 나라를 만들었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할 때 인자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자들이 막 따라오면서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이렇게 그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섭섭하겠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막 마음이 아파서 우는데, 울지 마라, 울지 마. 니를 위해서 울어라, 마. 이런 느낌입니다. 갑자기 울음이 탁 꺾이면서, 예수님 진짜 너무하시네. 아니, 기껏 울어줬더니 막 울지 마라 하고, 그것도 쫑꼬를 줘버리고 막. 진짜 그 여인들이 생각할 때는 좀 사실 기분 나쁘고 섭섭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라는 것이 원래 자기 나라를 꿈꾸고 꾸준히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이게 인간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넣어주시면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울지 마라, 너가 아를 위해서나마 울어라. 이건요,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인간이 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야, 인간이 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인간이 되지 마시고 인자형 인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확정 진리를 우리가 믿고 늘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내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무함록교회가 지푸라기가 아니라 나무 건데기가 아니라 우리가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지어진 집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불의 공적이 나타날 때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불의 공적이 나타날 때 다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불을 통과하여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해하고 그 말씀에 충실한 인자형 인간,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가 예언을 하고 우리가 뭡니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게 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꿈, 환상, 계시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결국 우리가 입만 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입만 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정체가 뽀롱이 나요. 입만 열면 배고픈데 입만 열면 오늘은 뭘 먹지, 입만 열면 뭘 입지.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뭘 먹어요? 하늘 양식. 뭘 마셔요? 생수.
옛날에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아침에 이슬을 먹고, 무슨 콧구멍에 마늘 빼먹는 소리. 나는 이슬을 먹고, 나는 뭐 참말로 갑자기 속에 천불이 날아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게 확정진리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비가 날라와도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한 거예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들이 몰라서 합니다. 근데 돌은 좀 큰데 얘. 돌은 좀 큰데 얘. 그래도 스데반이 당당함을 잃지 않아요.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제가 그냥 그림을, 제가 만약에 스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묶이지는 않았을 건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핍박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묶어놓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스데반처럼 확정 진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들, 돌이 날라와 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한 대 딱 맞고 나면, 하나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피해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데반은 다 맞아요. 피가 터져가면서. 전에 말씀드렸죠. 일은 짱돌 안 던집니다. 증인이요? 그때 당시 스데반이 죽는 일에 누가 증인이었습니까? 사울이 증인이었잖아요. 증인이 먼저 죄인을 향하여 돌로 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야 하고 증인이 먼저 돌로 쳐요. 이만한 돌을 딱 들어가지고 가슴팍을 내리찍습니다. 그러고 증인이 빠지면 나머지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이게 돌로 치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 같으면 피해가면서 발로 밀어가면서 할 텐데, 스데반은 어딜 보고 있어요? 스데반이 지금 하늘을 보고 있어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돌을 맞으면서도 몸은 쓰러져 가는데 영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보좌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불 탈 때 다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인자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충실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죽어도 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사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당당한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김정의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해요? 인자형 인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쟁이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댕기는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사람,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죽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 이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암로 교회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인자형 인간, 이게 결국 깨어있는 거예요. 말씀에 충실한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유튜브를 막 열심히 본다고, 저 일본의 지진이 주님 오실 징조인가? 미국이 이번에 허리케인이 왔다 하는데, 아이고 그 허리케인이 이번에 또 필리핀을 딱 하는, 오는가 가는가 배, 뭐 이래서 하고,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완전히 우리 삶이 뒤집어지는, 그것이 예수님 같은 사람, 이것이 주님 오실 때에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추수하여 알곡에 곡식 창고에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자형 인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죽어도 사는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요나의 기적이 재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우리 말씀에 충실한, 말씀만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